할렐루야. 5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주의 말씀에 아멘 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마지막 사역에 대한 말씀이다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후계자를 세우게 되는 내용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우선 12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여기서 아바림이란 그런 말의 뜻은 건너편, 맞은편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건너편, 맞은편 산, 그곳은 요르단 산지를 말하는데, 요르단 산지에 올라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이유가 뭐냐? 13절 말씀,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자, 내 형 아론이 조상에게로 돌아갔어. 조상에게 돌아간다는 말의 의미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는 너도 돌아갈 때가 되었으니 내 사역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 것이니 너는 그 산에 올라가서 뭐하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처럼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셨는가 하는 얘기인데, 먼저 그를 격려하심이다, 위로하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너 참 수고 많았다, 애썼다, 고맙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심이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비록 내가 가나안 땅엔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그러나 내가 그동안 섬겨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누릴 축복, 은혜, 영광,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쉬운 일이긴 해요. 모세 역시 그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참 아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 있지만, 그러나 모세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선 얼마나 감사했을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지난 40년 동안 그 어려운 광야를 무사히 지나오게 되었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게 되었는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마라를 만나고 아말렉을 만나고 온갖 환난과 또 시험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도우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무사히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만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로 인하여 그가 얼마나 감사하게 되었을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되었을 거다 하는 거죠. 또한 여러분 얼마나 감개무량하게 되었을까 하게 되는데, 얼마나 기쁘냐는 거죠. 자, 이제 저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살게 될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쁘고 뿌듯하고 감사할까. 감개무량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좋았을까, 뿌듯했을까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모세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마지막일까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모든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내실 하나님의 영광, 축복, 여러분이 하나님께 흘린 눈물과 땀 고스란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은 반드시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너의 식물을 물에 던지라.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과 땀, 하나님이 그대로 기억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의 때, 축복의 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뻐하고 또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본래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약속은 뭐냐? 모세는 물론이고 아론 역시, 그리고 광야에서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출애굽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사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거스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됨으로 인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광야의 연단과 시련과 징벌을 당하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그 허다한 사람들, 그때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든 사람들, 20세 이상 계수된 모든 자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처럼 여러분, 모세도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14절의 말씀이죠. 이는이란 말은 뭐냐 하면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게 되는 이유를 말하는 거죠.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다시 말해서 무리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에 두 가지의 죄를 저질러게 됐다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의 죄를 짓게 되는데, 첫째는 뭐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 두 번째, 내 명령을 거슬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은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리바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데, 너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에게 명하여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먼저 11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죠? 반석을 치라는 게 아니라 반석에게 명령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명령을 하지 않고 반석을 지팡이로 쳤다는 거예요.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백성들 앞에 보여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또 그릇 적용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들이 물을 낼 때 뭐라고 말하는 10절 말씀인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우리가. 여러분,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이 나게 하라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하냐, 우리가 물을 내랴 라고 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 앞에 보여주기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들의 영광을 나타내게 됐다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 중에 가장 기본이 번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번제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생명이 죽어져야 됩니다. 살아있는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해요. 먼저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온전한 제사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모든 죄된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것이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신 바 되는 산 제물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역시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시는 제물과 같이 누가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되느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되느냐, 여러분, 온전히 거듭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된 내가 죽어야 돼요. 육신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죽어야만 비로소 여러분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는 장면,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장면 무엇입니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그들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것은 경계다. 모세로 하여금 그곳에서 죽게 하신 이유, 그의 그 허물과 죄를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책망하시는 이유가 뭘까? 경계를 보이시는 거예요. 너희 죄가 온전히 회개되지 아니하면, 너희 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씻겨지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죄된 모든 것이 완전히 죽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거듭나는 신앙,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거듭나서는 안 되고 제대로 거듭나고, 그래야 여러분 제대로 믿음 생활 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죄를 주의하고 경계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이죠. 사소한 죄도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사소한 죄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기를, 저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이신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얼마나 정말 마지막까지도 책임감을 다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의 그런 여정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을 보게 되는데, 이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18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넌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자, 나는 이미 너를 대신할 자로 여호수아를 준비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안수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의 권위를 그에게 넘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하필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을까 하는 얘기인데, 모세의 시종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특별히 유능하고 탁월한 게 있어서 그것도 아니지요. 여러분, 한 가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자였기 때문에 내 영이 그 안에 머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그것이 여호수아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과 축복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또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늘 머무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그처럼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영적 선순환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처럼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머문다라고 하는 것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인 걸 말하잖아요. 지속적으로 늘 성령에 이끌려 사고 늘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그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우리에게 찾고자 하시는 게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늘 머무는 그런 심령이 되어지고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택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시게 되었고, 그러시면서 그에게 또 말씀하시기 19절,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며, 20절, 내 존귀를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21절,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존귀를 그에게 돌리라. 내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회중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너에게 복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 할 수 있는데,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자, 앞으로 너를 대신하여 세워진 여호수아, 그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엘르아살 앞에 서라.
여러분, 엘르아살은 대제사장을 말하는데요, 대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그러면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과 둠빔의 판결로서 여호와께 물을 것이고, 그러면 온 이스라엘은 어떻게 알아?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 여호수아가 앞으로 주의하고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나타낸과 아울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할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 앞에서의 삶이라는, 여러분, 엘르아살 앞에 선다라는 것은, 엘르아살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엘르아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가고, 할렐루야, 늘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늘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가 뭐냐, 물으란 말이죠. 하나님께 여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그 말씀에 따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엘르아살을 통해 주어진 말씀에 따라서 들어가고 나가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 성도들의 삶은 여호와 앞에서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계시며 나를 붙잡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살 때 하나님이 늘 내 우편에 계시면서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해야 돼요. 아멘. 여호와께 여쭈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늘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대답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뭐예요? 순종. 그 말씀에 아멘,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도 여전히 내 생각, 내 고집 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소서, 종은 듣겠나이다. 순종하고 충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는 삶이죠. 주여 말씀하소서, 듣는 삶, 기도하는 삶이에요. 세 번째,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순종, 충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때, 은혜의 때 주인공으로, 영광으로,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과 감동과 또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믿음 안에서 온전히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옵소서. 간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